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번째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날 묵상은 전체를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기억하고 중요한 부분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주로 이루어져 있는 제4권 오늘로써 또 이제 마침이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GTS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금 힘들지만 갈수록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장성, 말씀 자체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 방식들을 활용하기 시작할 때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요. GTS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지도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방법을 가지고 자기 학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가 이 GTS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 방법들을 계속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제 5권이 시작이 되는데 5권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8장까지 정말 중요한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안에 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묵상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면할 때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도 이게 많이 떠오르죠. 사람은 이 생각 속에 뭐가 떠오르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묵상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기억날 때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S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못 외워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내용, 흐름, 요게 내 안에 딱 있어서 눈을 딱 감으면은 그게 이제 3, 5, 6, 4, 4, 6. 7장은 3, 5, 6, 4, 4, 6. 요게 이제 기억날 수 있도록. 이따가 암송할 때 한번 같이 절반만 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니 그 뿔에는 문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날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7일차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 기억하기.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이 본문의 내용은 역사의 흐름을 보여줘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구로마 제국, 거기서 나오는 10개로 이루어지는 신로마 제국,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 동안 핍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로마 제국권 내에, 다시 말하면 유럽이죠. 거기서 언제 어떤 형식으로 10개의 나라가 다시 나와서 뭉쳐지는지 우리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시간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그 역사의 마지막 무대. 그러니까 구로마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구로마 제국권 내에서 등장해서 뭉쳐지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시다시피 유럽 통합 운동입니다. 이게 30여 개 나라까지 합쳐졌어요. 그 나라에 돈이 나와 있고 유로화라고 하는 돈이 나와 있고 많은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삐그덕삐그덕 하죠. 이게 삐그덕삐그덕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성경에 안 맞으니까요. 앞으로 삐그덕거리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강대한 10개의 나라가 뭉쳐지게 될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일들은 거기서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계가 그야말로 빅브라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세계의 정치 무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알고 뭐 막 서두르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목하고 보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저는 이 질문을 3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메데바사도 아니고 구로마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그 나라에서 나온 10개의 나라들, 30여 개의 나라들이 뭉쳐진
유럽이라고 하는 통합운동의 시대예요. 이게 과연 어디로 또 갈 것인가? 그 다음엔 어느 시점에서 10개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역사를 이제 지켜보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알려줘서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뭔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뭘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시대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사는가? 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대의 내 사명, 내가 하려고 하는 뭔가? 네. 무엇을 나는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좀 이렇게 역사적인 질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많죠. 저는 짐승, 이 세상, 짐승의 세상, 그 다음 하늘의 보좌, 주님의 강림하심,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와의 싸워야 될 싸움,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자,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은 역시 묵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과 소통, 또 기도 생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해서 답답한 점도 있지만, 또 이러한 때에 깊이 또 묵상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온 세계에 보내고, 이런 건 또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묵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에 움직임, 역동성이 일어나고 은혜와 감동이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 고난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거를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묵상이 얼만큼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우리 한번 3, 5, 6, 4, 4, 6 전체 흐름을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한 꿈을 꾸고 한 상을 보고 그 일을 기록하고 진술하였더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내가 보니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보는 사이에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고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이빨 사이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더니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라 하더라. 또 보니 셋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네 개의 머리가 넷이 달려있고 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환상 중에 또 보는 네 번째 짐승은 극히 무섭고 또 강하고 또 그 새 이빨이 있어서 천하를 발로 부서뜨리고 또 먹고 부서뜨리고 또 먹고 발로 밟았더라. 또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르고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그 후에 또 보니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뿔이 앞에서 나온 새 뿔이 뿌리채 뽑혔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머리가 눈과 같이 눈 같고 그 머리털의 희기가 눈 같고 그 옷은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더라. 그리고 그 앉으신 보좌는 불과 같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더라. 그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더니 그를 모셔선 자는 천천히요
또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선 자는 만만이더라. 심판을 베풀었는데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더라.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상한 바 되어 그 시체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더라. 남은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는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 사람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더라. 그의 권세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였더라.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하고 이 환상으로 인하여 번민하였더니 모셔 섰는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진상을 진상을 물었더니 그가 해석하이르되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이는 다른 짐승과 다르고 극히 무서우며 또 쇠 이빨이 있고 그 발톱은 녹과 같아서 천하를 먹고 마시고 부서뜨리고 거기에 또 10뿔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뿔이 작은 뿔이 나오더니 그 앞에서 먼저 나온 뿔을 세 뿔을 뿌리채 뽑고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성도들을 원수를 갚으시고 신원하여 주심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으니 그 나라가 영원함이더라. 이에 모셔선 자가 대답하되 이 넷째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넷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천하를 밟아 부서뜨리고 또 통치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다른 이가 일어나서 먼저 나온 왕 셋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며 그가 때와 기한을 병개시키고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되었더라. 그 후에 심판이 시작되매 그가 권세를 빼앗기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었고 나라와 권세와 모든 나라들의 위세가 그의 성도들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들이 나라를 얻었으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이에 그의 말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하고 또 번민하였으나 이것들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뒤에 부분이 조금 막 헷갈리긴 해도 큰 줄기는 기억나시죠? 자, 네 번째 짐승이 중요한 거예요. 넷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로마. 넷째 나라. 그런데 이 로마는 무너져서 딴 나라는 다 무너져서 끝나버리는데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10왕이 뭉쳐진 또 하나의 세력이 나와요. 구로마는 하나의 나라가 지배했던 세상이고 신로마는 10개의 나라가 뭉쳐져서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10개의 나라가 뭉쳐져서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한때 두때 반때 요 시간을 진행되는 걸 보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 할까 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중요 요점 공부를 하죠. 자, 다니엘서 7장의 주제입니다. 다니엘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예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인데 그 중에 5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장은
역사의 이정표들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근데 그 중에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예요. 나중에 천국의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제가 강의를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로부터 바벨론 시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의 역사죠. 2장은 인간의 역사가 우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상으로 계시되었고 7장은 인간의 역사가 영성이 파괴되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세상, 짐승으로 보여준 거예요. 영성이 파괴되면 인간성은 사라지고 곧 동물성만 남게 되죠. 2장과 7장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2장과 7장의 차이점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로마 이후 주님의 재림까지의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2장은 로마 제국 이후의 분리, 열강시대, 식민지시대, 독립시대, 연합시대 등 시대의 흐름을 보여줘요. 자, 이 밑에 제가 정말 많이 연구한 역사의 흐름의 도표를 만들어 놨어요. 맨 처음에 시족사회, 아담부터 출발해요. 부족사회,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가 작은 국가들을 말하죠. 소돔성, 고모라성, 다 왕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부터는 로마까지는 제국시대예요. 네, 하나의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갈라져서 열강시대가 도래하죠. 유럽의 열강시대. 하나의 나라가 아닌 여러 개의 나라. 그래서 이 열강에 의해서 세계는 식민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열강시대에. 그러면서 나중에는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국가 시대. 그러면서도 미소 양극. 네,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독립국가가 먼저 있고 미소 양극,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가 이제 경제화가 돼요. 이제 그 공산주의 무너지면서 경제화 시대. 그리고 지역이 서로 지역 분할, 지역별로 뭉쳐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시대냐? 혼란의 시대예요. 지금은 분할 지역별로 이렇게 뭉쳐졌던 것들이 다시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어느 시점에 바로 이 빅브라더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역사상에 나타나면 역사는 끝이에요. 더 이상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자, 7장은 뭐가 다르냐? 이제 하나의 로마의 제국에서 또 다른 로마가 등장하고 10개의 로마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보여줘요. 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그 다음에 신로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래서 크게 로마는 하나인데 양쪽에 구로마, 신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역사의 마지막 시대는 10개의 나라로 뭉쳐진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이게 믿어집니까? 지난날의 역사상에는 수많은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 이 믿어졌던가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돌아왔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진다? 이건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무너졌어요. 유럽이 통합한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 불가능.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 시대가 되면 전에 목사님이 좀 엉뚱한 이야기 같이 들렸는데 이 시대를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 구원받게 돼요. 그럼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다가올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실하게 살면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맞아요.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 앞으로
10개의 나라가 뭉쳐지는 일, 지금은 그 전 단계예요. 30개의 유럽이 뭉쳐져 있으니까 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지 지켜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싸워야 되죠. 신앙의 싸움,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영원한 나라의 임재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썩어질 세상 것들에 매여 졸며 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7장을 묵상 속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니까 믿고 지켜보면 이해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자, 이 4권 함께 하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묵상 훈련 꼭 몸에 배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제 5권 로마서 묵상을 우리 기대하면서 그 묵상 속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4권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권 9주차의 묵상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5권의 묵상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승리의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곳곳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치유의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들, 직장과 사업장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화목하고 하나 되고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